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생활 전 영역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관점을 다룹니다. 그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누가 그 일의 주체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의 주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을 내 영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 영역은 첫째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삶 속에서 오는 노동의 대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쉼이라고 하는 안정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이 자녀들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일하는 자의 방법, 즉 그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느냐 게을리 일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누가 일의 주체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면 그러면 가정은 세워지는 것이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보존되는 것이고 보호되는 것이고 국가가 번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지어지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안식, 쉼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기업들, 즉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이 설령 부모들이 억울한 일로 수치를 당하게 될 때에 어떤 창피함을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이 수치를 모면하게 하고 그 억울함과 또 부모들이 당하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에 대해서, 슬픈 일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것을 당하지 않게끔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그런 주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 구체적으로 우리가 1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집이라고 하는 것, 여기 오늘 이 말씀의 집은 사회의 가장 바로 기본이 다닌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므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집을 바로 이렇게 짓는다, 보이는 집을 짓는다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집안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훌륭한 가문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코미디 영화도 많이 나오는 거 보셨죠? 그 깡패 집안에서 그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나온 그 변호사죠. 그렇죠? 그 강제로 납치해서 잠자리를 강제로 여러분 시켜서 그래서 그 자기 사위를 삼으려고 어쨌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이죠. 가문을 뼈대 있는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욕구예요. 그렇죠? 잘 되기를 다 바라지 않아요? 우리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자녀들이 야 그래도 제대로 된 며느리 제대로 된 사위 이게 다 뭔가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좀 세상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들이 다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문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 세우는 자 여기 놓으면 세우는 자는 역시 건축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가장이 자기의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고 훌륭한 가문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한다고 할 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그 역시 모두가 다 이게 헛된 수고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정말 성공적으로 그 가문을 일으키고 가문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은 이게 안정된 어떤 기업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무슨 뭐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크게 사업을 바로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 가문을 가정을 바로 여러분 세우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훌륭한 가문을 만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반드시 군인들이라든가 뭐 이 땅에 국토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온전하게 깨어 있어서 철저하게 국토 방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100%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것 역시 여호와께서 국가를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주에서 말이죠.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중국의 만리정성이 있죠. 만리정성.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여러분 크잖아요. 그게 그냥 여러분 다 보인다는 거 얼마나 규모가 큰지. 그거 여러분 왜 만들었는지 아시죠? 이게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쌓은 거예요. 성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높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길을 그래서 우주에서 내려다보여도 여러분 그게 보일 정도로다가 그런 성이지만 흉노족이라고 하는 이 침입에 의해서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얼마든지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국가가 망한 일들은 역사에 수없이 있거든요. 흥망성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국가이든지 이게 인간이 자기 자신이 이것을 주체가 돼서 하게 되면 이게 모든 수고가 모든 노력이 다 헛것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면 그 어떠한 것도 거기에는 보전이 되고 거기는 번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는 진정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이건 얼마든지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녀야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바로 태를 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바로 얻게 되는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애를 써서 며느리를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리브가가 역시 아이를 못 낳아. 낳지를 여러분 못했어요, 처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쌍둥이를 바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가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삼촌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이용하려고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다윗과 사울의 그 가문, 그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애를 써서 그 가문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바로 세워주셔야 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유지되는 것이고 그 유지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자,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헛되다고 하는 게 무엇이 헛되다는 것이냐?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이 헛된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삶 자체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지금 부지런합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이 밥 먹는 시간도 없어. 그래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어떤 김밥 천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김밥 하나를 바로 사가지고 아니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바로 사가지고 그리고 운전을 지금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일터로 사업장으로 가면서 그 차 안에서 여러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실해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인생을 바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미 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삶의 주체자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주체자가 되어서 삶의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바로 인생은 헛되다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이런 헛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슬픕니까?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인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어떤 부분이든지 주체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해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떡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삶을,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되는 삶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삶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잠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쉼.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을 누릴 수 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혹시라도 늘 잘 주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이라든가 또 신체적인 어떤 호르몬 작용이 이게 멈추거나 연약해서 오는 이 갱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복입니다. 근데 잠은 마음이 평안해야 잠이 오죠. 근심과 걱정, 불안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평강의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자신 있게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 말에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그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돼.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음의 평강의 마음을 여러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달픈 말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말에 이런 현상도 또 생기느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 열매를 더 얻으려고 더 다른 사람들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남들보다 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이런 근심.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그런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다고 하는 거. 이게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것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곡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곡식을 저장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너무 이게 비좁아. 너무 작아. 그래서 이 부자가 창고를 부시고 더 크게 져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창고도 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소출을 갖다가 쌓았어요. 그 쌓은 소출을 보면서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그가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그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만약에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죠. 새벽부터 밤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이런 모든 수고 이것이 노아시대 때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난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여러분 이런 비슷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바로 여러분 그 모든 수고가 죽음으로 끝났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야고보서 4장 13절과 16절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일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체로 모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내 삶의 주체인 내 스스로 삶을 산다면 우리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것은 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보상은 점점 더 있는 것이 아니라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의 바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것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체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여러분 재능이 있고 근면성실하고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윤택한 삶을 살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삶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면 삶과 마음에는 항상 바로 만족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127편은 부지런함과 어떤 게으름의 대조가 아니라 누구를 주체로 삼고 살아가느냐, 누가 주인이냐, 그 일에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못한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쫓기고 지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소득이 없다고 하는 삶입니다. 결국은 허무와 함께 멸망하는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과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이고 그 다음에 열매의 그 나름의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 그 소득이 있는 것이고 그 소득을 우리가 살면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꾸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남들에게 바로 구워주는 남들에게 바로 나눠주는 베푸는 바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자식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그러한 바로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에 어머니라고 하는 자궁을 통해서 분명히 바로 자녀가 이 땅에 바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선물,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선물 중에 선물이 자녀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대로 근데 존재 자체로 여러분 인정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 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죠? 감사하며 살아가시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바로 여러분 기업이고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과 이 선물, 주님의 교훈과 훈련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기업이며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어려서부터 알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소중한 기업이야.
이게 무슨 뭐 삼성 아니면 현대 이런 바로 기업보다도 훨씬 나는 크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야.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이라. 이것을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바로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는 기업이며 하나님의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큰 바로 힘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 토라라고 해요. 이게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라. 두 번째는 모라. 이게 선생님이야. 모라는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호라.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이 세 가지는 야라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는데 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훈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든다고 하는 바라로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곧 선생님이고 선생님들은 바로 가르치는 것이 본업이에요. 그렇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 어떤 분의 그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읽게 됐어요. 심리학 교수가 된 요다라고 하는 분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사춘기가 되면서 문제가 일으켰어요. 향락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교회 친구보다 향락의 바로 세계에 있는 친구들이 더 의리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아주 짜릿한 이런 일들을 친구들이 해줬어요. 술도 말이죠. 마시게 되고 마리화나라고 하는 일이 이것들을 피게 되고 또 이 젊은 또래 이 방탕한 아가씨들과 어울리고 짜릿하고 너무 좋아. 밤 늦게 귀가하는 날이 바로 더 많아졌어요. 학교 가는 날보다 이제는 학교 안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훨씬 재밌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너무 답답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바로 세계를 접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이제 그날도 술을 마시고 새벽녘에 바로 집에 들어왔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된 거야. 그런데 그 구석진 그 거실에서 어머니가 꿇어앉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발견한 거야. 어머니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처음 발견한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그 술 취해가지고 늦게 들어온 그 아들이 그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그 목소리와 그 눈물을 바로 보게 된 거예요. 이 술 취한 아들을 보고 어머님이 무사히 잘 들어와줘서 고맙다.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왜 이놈의 새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쓸데없이 이런 일을 하고 내 마음을 속도를 사귀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는 것도 아니야. 고맙다. 무사하게 들어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방으로다가 싹 들어가시는 거야. 그때 이 심리학 교수가 된 이 유다라고 하는 분이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엄마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가장 값진 그런 선물로 나를 지금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들자 다음 날부터 학교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외출도 하지 않고 주일이면 어머니와 다시 나가 예배를 드리고
훗날 사춘기 청소년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 박사가 됩니다. 어느 날 그 병원에서 병원에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에이즈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분이 바로 가보니까 아이고 그 옛날 자기가 여러분 뭐요? 그렇게 세상에 놀던 자기를 데리고 다니 그렇게 놀던 바로 그 친구야. 그 친구를 바라보며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드는지 이분이 그날 오후에 그의 어머니 꽃송이를 사가지고 그 어머니가 붙여있는 그 묘에 갑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새벽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울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울고 또 울다가 집으로 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와 두 자녀를 앞에 놓고 그날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여러분 예배를 바로 드렸다는 거예요. 심리학 교수가 됐어. 어머니의 바로 여러분 이런 존재 자체에 대한 자기를 인정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주체로 삶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바로 자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때로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나가는 부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체가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한 이 존재 자체로 우리가 여기게 되면 분명히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가 옵니다. 알 때가 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바로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바로 여러분 이루시느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큰 복으로 여겼어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자녀가 여러분 많으면 바람 잘 나려고 무자식이 상팔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뭔 무자식이 상팔자야. 자녀가 많아서 그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야지. 그게 여러분 이게 복이지. 뭔 무자식이 상팔자야. 무자식이 상팔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 자녀들이 말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원수가 소송을 걸어 크게 손해를 입히고자 해. 근데 그 자식들이 부모의 편을 들어서 재판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원문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비록 부당하게 고소를 당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재판에 패소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이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바로 이 선물들이 이런 억울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판을 벌일 때 그런 바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에게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됩니까? 아무나 부모님의 바로 여러분 이런 억울함과 모욕적인 말에 이게 하나님의 기업들만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소중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양육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놀라운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 내 가정, 국가,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이 분야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왕이셔. 그분이 주인이셔. 그분이 바로 모든 삶을
이끌어가도록 나는 철저하게 그분 앞에 내어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간섭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개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내 바로 여러분 가정, 내 삶, 심지어 국가, 그 다음에 자녀의 바로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주인이 바로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인생의 결론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헛것이며 오히려 심지어 수치와 부끄러움을 바로 여러분 당하게 되는 인생의 바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여러분 수고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국가와 내 삶과 자녀들의 삶에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이분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체가 되어줄 때 거기에는 가정도 국가도 인생의 노동에 대한 대가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 이 쉼, 안식이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진정한 기업의 가치, 최고의 선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관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게끔 하는 그 삶을 삶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도 가문도 세워가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영의 바로 삶을 살게 하는 그 일들도 우리가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 수고와 애씀이 보상을 받는 그리고 내 삶 속에 평강, 안식, 안정감을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기업의 선물을 주신 이 자녀들이 온전하게 이 기업의 선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